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루를 금같이 여기십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에 이르는 조금 긴 분량을 읽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26장은 그 민수기에서 획을 긋는 장이죠. 민수기는 민수기, 백성민 숫자 수, 기록할 기.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2번 헤아립니다. 민수기 1장과 1장 2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26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2번의 인구조사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대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죠. 대상은 1차는 시내산에서 했고, 그리고 출애굽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헤아렸는데 60만 3,550명이 됐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살 이상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820명밖에 줄지 않았죠.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생각해 보면 인원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의 대상과 2차 인구조사 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1차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나온 1세대고, 지금 여기 2차 인구조사 대상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2사람만 남고 다 죽었고, 지금 다음 세대, 자녀 세대죠.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흐릅니다. 정확하게는 38년 몇 개월이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적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곧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의 칼에 죽으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일 정탐한 것을 물어서 40일에 1년을 곱해 40년을 방황하게 하고 그들의 말, 곧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한 대로 광야에서 죽어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한 1세대가 그 인구조상이 될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8년의 세월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는 무위, 하는 일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이, 보람 없이 그냥 광야에서 죽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불신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뼈를 묻어야 했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2세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28장과 29장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범제를 올려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달을 맡기면서 초하루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6월절과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관한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40년이 끝나서 모세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몇 조각적인 그런 그 깨달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살피시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가 혼탁하지만 시대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 내일 지나가면 이제 봄 기운이 돌 텐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던 추워서 기도하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새벽을 깨우십시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광야의 교우들 이 방송을 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